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번 주 목사님께서 종회일로 출타하셔서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임재는 동행이라는 것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의 순서를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앞에 있는 출애굽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민수기의 그 삶을 이어져 있습니다. 거기 레위기는 그 삶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때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율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출애굽기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찾는 과정이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요셉이 장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때 우리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 다음으로 가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요셉의 초청으로 고센 땅이라는 애굽의 제일 좋은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요셉이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갈 때에는 귀인으로서 대접을 받고 애굽에 갔지만은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노예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노예로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출애굽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말을 전하지만은 바로가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큰 능력을 행사하시죠. 그 능력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 9가지 재앙까지 내렸지만은 바로 왕은 이집트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재앙 이집트의 모든 첫째 되는 아들을 죽는 그런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째 되는 아들이 죽자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생긴 절기가 있습니다. 어떤 절기일까요? 맞습니다. 유월절입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고 그렇지 않은 집들은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마지막 열재앙을 겪으면서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6월절에 기원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라 하면서 우리가 유월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급히 넣게 됩니다. 넣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집트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오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이집트의 군인들은 홍해에 다 빠져서 죽게 되는 또 그런 하나님의 크나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성막을 건축하게 되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후에 삶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일을 기록한 것이 이제 민수기입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시험하기 위하였다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민수기 9장에 보면 그 상반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앞에 부분에는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한 것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념하여 절기로 삼아 지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민수기 9장 2절에 혹시나 펼쳐져 있으면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겠지만은 제가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조금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경외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그들이 노예 생활로 살다가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날을 지키면서 그들은 구원의 기쁨과 해방의 기쁨을 다시 한번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 같은 경우도 일본 압제에 있다가 해방됐을 때 광복절 우리도 빨간 날로서 절기를 지키고 그것을 항상 기념하고 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유월절을 그렇게 큰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속력을 가지고 서로 신앙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또한 가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해라. 왜? 너가 그렇지 않으면 이 기쁜 거, 내가 이렇게 행한 일들을 사람들이 경험하지만은 시간 지나면 까먹게 됩니다. 그 까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계속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민수기 9장 후반절에 보면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혹시 후반절 우리가 15절부터 쭉 보면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뭐가 나옵니까? 구름이라는 단어가 많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모세와 백성들은 구름이 내려와서 성막을 덮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결실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사탄의 자기들의 모든 그런 악한 그런 부분들도 예수님께서 대신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신 최후의 결정이 십자가입니다. 본문은 들어와서 그런데 이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도 같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말씀에 계속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고 그리고 가는 것은 모세와 아론의 명령에 따라서 갔습니까? 아니요. 구름이 그 자리에 머무며 이스라엘들도 가만히 있고 구름이 떠오르면서 이동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따라가고 모든 이것을 인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은 구름이었습니다. 사실 이 구름은 지금 성막이 세워지면서 이렇게 성막에 구름이 덮었다고 했는데
성막이 세워지기 전부터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짠 하고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딱 오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죄인이고 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이라는 그런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게 되었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자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다시피 성막 위에 있는 불 모양의 구름은 민수기 9장 16절 말씀에 항상 그리하여 라고 시작한데, 그 내용은 보면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떠나지 않고 함께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한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름과 성막이 있는 곳이, 장소가 어딘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정말 좋은 장소에 지금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성도 아니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낙원도 아닌 광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천막을 치고 그 어마어마한 숫자 200만 명의 그 이렇게 숫자들이 텐트 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정말 뜨거운 햇볕 때문에 생활하기 힘들고, 밤 같은 경우 밤이 되면 갑자기 기온이 너무 낮아져서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런 기온차가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그리고 들짐승들이 먹잇감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불뱀과 정갈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살기가 정말 어려운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자원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자원들도 없습니다. 보호해주고 지킬 수 있는 성읍이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생명이 살아가기 참 힘든 곳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할까요? 아무 자원도 없고 지킬 성벽도 없는 광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이 되어주시고 공급처가 되어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성벽이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영적으로 척박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전보다 먹고 살기 환경은 좋아졌을지 모르지만은 점점 더 우리가 믿음의 그런 신앙을, 그런 정결함을 지켜나가기에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있고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살아가는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늘 더 함께 해주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없고 어떤 힘도 없고 어떤 일도 무의미하고 요즘 내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 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는 지금 아마 광야에 지금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낙심할 환경이고 그런 시간이지만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더 가까운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나의 상황이 광야이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한번 느껴보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고백하면서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은 정말 유난히도 많이 더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구름이 우리에게도 참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도 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나 말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반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에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반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